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 연휴의 시간 가운데 정 가운데 딱 껴있는 주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고요.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하는 모든 청년들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고 전하실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시는 루키 말씀은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 사이에 있는 딱딱한, 아주 거칠고 딱딱하다고 할 수 있는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 가운데 있는 그런 조개 껍질과도 같은 그 성경 속에 있는 진주와도 같은 말씀이 룻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룻기 말씀은 이처럼 너무나도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 자녀의 삶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실제로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룻기 말씀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직접적인 눈에 보이는 역사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들여다봤을 때 직접 눈에 보이지는 않고 어떠한 신령한 이적이나 역사를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하나의 실제적인 생활과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삶의 1.1핵의 순간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오늘 우리는 룻기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의 은혜대로, 섭리대로, 사랑대로, 은총대로, 은혜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룻기는 은혜이고 내 삶도 은혜이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룻기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로 은혜의 삶입니다. 이러한 룻기는 구약의 역사서에 속한 말씀입니다. 룻기 말씀을 보면은 참 룻기를 통하여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사고방식과 모든 시대상과 세대 상황이 인간적인 상황이지만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을 볼 때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그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신앙의 방향이 이 안에 있습니다. 룻기는 정말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 2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정말 평범한 말씀입니다. 총 4장으로 되어 있고 85절로 되어 있는 사람들의 대화가 절반 이상을 이루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일상을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도, 구원받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도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그 사실, 우리는 이러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이 날마다 하루하루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직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통하여서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벽돌 한 장 한 장을 세우시면서 느헤미야 말씀에 이 느헤미야의 많은 백성들이 와서 자기들의 섹션별로 자신들이 공사를 벽돌 한 장 한 장 세웠듯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하나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 삶이, 내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다. 우리는 이 생각을 날마다 이 믿음의 삶 가운데 전제해야 됩니다. 이러한 룻기는 이제 조금 더 깊이 가볼까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 룻기 앞에 있는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딱 한 장만 넘기면 나오는데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짧은 장수이지만 룻기에는 참으로 많은 신학적인 것들이 있어요. 구속사적인 것도 있고요. 이제 성경 신학 관련된 것도 있고 선교에 대한 것도 있고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나가야 될 실천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룻이라는 여인 자체에만 집중하여서, 그리고 룻이라는 여인과 그리고 여기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한 명 나오고요. 그리고 또 오르바라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과연 이들의 선택에 대해서, 과연 우리의 삶은 믿음 가운데에서 어떠한 선택으로 나아가고 또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 믿음을 한번 점검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으셨듯이 사사기 21장 25절, 이 자체가 당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룻기의 배경은 룻기 1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언제였느냐?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말씀처럼 사람들이 각기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던 세상이었고요. 또 그 세상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정말 암울한 그 자체였고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됐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로 오늘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사들의 시대, 암울한 시대, 그리고 흉년이 든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형적인 삶을 살아갔던, 어쩌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 시대의 그 사상과 풍조를 그냥 꺼리낌 없이 평범하게, 나빠서 이렇게 산 게 아니라 평범하게 살았던 한 명이 나오는데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은 그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서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건져 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겠다는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오늘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였느냐? 우리 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였다라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그는 오늘 흉년이 들자 그 땅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모압 땅에 가서 거주하고 머물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거주하고 머물다라는 것은 하루 이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예 살기로 다짐하다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없고 또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는 모압 땅으로 가기를, 이방 땅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곳에서 말론과 기륜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들, 거기서 오르바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또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이들의 현실을 보니 자기의 소견대로 이방 땅으로 가서 잘 살았으면 되는데 잘 살지 않았습니다. 모압 땅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압 땅이 어떠한 땅인지 여기서 플러스 알파 배경 지식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어요. 이름이 룻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롯이었어요. 롯의 두 딸들이 있었어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불바다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참으로 음탕한 그 도시에서 하나님이 거기를 불바다로 내리셨고, 롯이 이제 자기 두 딸과 아내랑 가다가 아내는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 두 딸과 너무나도 암울합니다. 근신상간을 하여서 낳은 자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모압이었고 오늘 이 모압 땅의 조상이었어요. 그러한 음란한 땅의 대표적인 땅, 타락의 대표적인 땅으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사람이 그 땅으로 거기를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 구하지 않고 흉년이라고 어렵다고 해서 그저 그 땅에 가서 머물러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방 여인들, 자신의 아들들과 결혼하였죠.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이 가족에게 잘 살면 너무나도 좋았겠죠.
믿음 떠나서, 교회 떠나서 신앙생활 안 하고 잘 살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에게 더 큰 비극이 일어났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엘리멜렉이 죽고 또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한순간에 온 가족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엘리멜렉은 자신의 뜻을 구하며 나아갔을 때 참 뜻대로 되면 너무나도 좋지만, 여러분, 삶이 너무나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먼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깨달음과 성경적 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자녀들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울부짖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죠.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나아가라. 어떻게 보면은 오늘 루키 말씀에 나오는 엘리멜렉은 유대인들의 수치였습니다. 그저 자신의 뜻을 따라 살다가 이렇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들어 쓰셔서 이 엘리멜렉과 비교를 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말씀하시느냐? 이방 여인이에요, 여러분. 당대의 이방 여인은 보잘것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그냥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방 여인을 세우시고 비교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혈통을 떠나서, 그리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떠나서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 말씀을 통해서 보라, 온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모든 고향도 잃고요, 남은 것은 과부가 된 나오미, 과부가 된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비극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가장 처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생각하죠. 만약에 제 삶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이거는 진짜 하루하루 숨쉬기도 힘든 삶이에요. 성경 말씀에 그저 이렇게 나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환경이 어떻게 보면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루키 말씀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에요. 하나님은 룻이라는 여인의 그 인생, 그리고 오늘 어떻게 보면 나오미라는 여인의 인생, 가장 평범한 가정의 삶을 그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누구나가 겪을 수 있는 아픔일 수 있고요, 또 이 세상에 어느 한 명 아픔 없이, 괴로움 없이,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가족, 사람들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소망이 없다고도 말하고요, 누구나 다 내 인생은 괴로움뿐입니다 라고 외치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네의 삶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어떤 어른들과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신방하면서 상담하면서 인생이 나름 남은 게 괴로움뿐이 없다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일부러 망치시고 괴롭히신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데 아픔과 고통, 슬픔, 상처, 이것마저도 우리네가 살아가는 평범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때에 만일 우리의 삶이 어려운 공경에 처하거나 분명 내가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마주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해야 됩니다.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함께 불렀던 찬양 가운데에서도
나의 하나님, 그 찬양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이 결코 변치 않을 것이다. 이 은혜가, 은총이 결코 변치 않을 것이다 말하고 있었죠. 인생이라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볼까요? 인생이라는 것을 이제 결국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히브리어로 다른 말로 하면 에노쉬라고 합니다. 에노쉬라고 하는데요, 에노쉬라는 이 말이 무엇이냐,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늘 흔들릴 수밖에 없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그 존재가 사람이다,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것 같지만 내일 하루에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사람의 보기에는 비극이든 비참하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다 할지라도,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그 인생이라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여러분, 한번 나의 인생을 돌아볼까요? 나의 직장생활, 나의 학업생활, 나의 가정생활 돌아볼까요? 참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 손 안에 있기에 오늘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것이죠. 룻기 1장 6절에서 14절의 스토리를 잠깐 말씀해 드리면, 흉년이 들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며느리 둘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각자 이 모압 땅 집으로 돌아가라.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제 아무것도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고 징계를 하셔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니, 내가 감당해야 될 징계니 너희들은 그저 집으로 가라. 며느리들은 싫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또 나오미는 계속 말합니다. 가라. 나는 너희의 시어머니가 될 수 없다. 그때 이제 나오미는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잃었고 텅 비게 된 자신의 그 비참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엘리멜렉에 이어서 또 한 번의 선택과 자기 소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르반은 이제 어머니가 떠나라고 했으니까 지극히 당연하게 사실 어머니 말씀을 들었어요. 떠나갔습니다. 그러한 선택을 하였고, 그리고 다시 성경에 보면은 자기의 신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은 어떠했습니까? 어머니를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룻에게 집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속에서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사사시대 속에서, 한 줌의 빛이 없다는 그 어둠의 시대 속에서 오늘 한 줄기 밝은 빛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요, 위대한 사사 한 명을 세운 것도 아니고요, 사사시대 속에서 이방 여인, 그것도 가족이 풍비박산나고 눈물뿐이 없고 슬픔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한 명의 여인 룻을 통하여서 이제 역사하고 계십니다. 룻에게는 한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은혜와 은총과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룻은 어머니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머니를 사랑한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머니께서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거예요. 우리 함께 16절 말씀, 1장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은혜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은총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소위 은혜라고 하는 말은 언제 쓰냐면요, 우리는 도저히 아무것도 갚을 능력이 없고, 우리는 도저히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넣어두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빚 갚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하루 이 빚 때문에 눈물로 살던 인생인데 갑자기 이 빚을 누군가 그냥 탕감해 준대요. 내가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모든 빚이 없어지고 나는 이제 자유한 신분이 된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생명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물질적인 가운데서도, 나의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은요, 그 은혜를, 은총을 알던 자였습니다. 룻기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말씀이냐? 바로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총,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 언어로 헤세드의 말씀입니다. 은총을 입은 자가 그 은총을 깨닫게 되고 그 은총을 알아서 이제 그 은혜를 삶으로 사는 말씀이 오늘 룻기의 말씀이죠. 룻은 그 은혜가 삶에 가득한 자였습니다. 온 몸과 온 마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 나오미가 집으로 가라고 할 때 룻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그도 다시 자기 시내게로 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자기 시내게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의 삶은 이제 누구 안에 있었냐?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이미 그에게는 그 어머니가 믿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 모든 은혜를 깨달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저 살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였는데 내가 어떻게 평범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구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예전에 어떤 이렇게 화재 사건이 나왔을 때 딸이 이제 거의 20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어머니에게 쓴 편지가 있더라고요. 그때 엄마가 나 위해서 어디 가다가 사고 났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날을 잊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 하루까지도 엄마 사랑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 라는 그 편지가 있더라고요. 참 제가 이 룻기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자에 대한 그 자료들을 찾다가 참 이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떠한 편지가 또 있었냐면 한 어머니가 이미 예전에 세상을 떠난 어린 아들한테 쓰는 편지였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신앙의 어머니였나 봐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너가 준 사랑과 너가 엄마한테 줬던 그 은혜들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기억하면서 동시에 엄마는 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였냐면 룻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발견하였고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면서 그 예전에 세상을 떠났던 천국으로 갔던 아들을 추억하면서 편지를 쓰더라고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은 그것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룻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삶의 주인이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내 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견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속한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는, 나의 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면 우리는 그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면 우리는 그 주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가 되십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사사시대와도 같은 지금의 시대입니다. 사사시대보다 더 암울한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 여러분 어쩌면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오늘날 이 세상에 참된 진리가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참된 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죠.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룻의 결정은 더 이상 자신의 신을 따르는 삶, 이방 신을 따라가고 이방의 풍습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룻의 삶은 이미 하나님 안에 택한 자 되었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딸이었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이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의 삶, 우리 청년 공동체, 사부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이 삶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선택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이 따라가는 것 그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14절 마지막에 나오는 붙잡았다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창세기 말씀 2장 24절에 나오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라는 말의 연합이라는 뜻인데요, 영어로 하면 클레잉이라는 뜻입니다. 이 클레잉이 무엇이냐? 애착 관계예요. 절대로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예요. 끝까지 붙드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 룻은 어머님? 예, 알겠습니다. 저 떠나갈게요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붙들었어요. 어떻게 끝까지 붙들었느냐? 절대로 떼놓을 수 없을 만큼 그 옷자락을 붙들며 끝까지 붙들며 어머니를 쫓았어요. 룻의 신앙의 모습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 이렇게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 삶도 어쩌면 많은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도저히 다 내려놓고 나오미처럼 나는 이제 텅 빈 자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오히려 역설적으로 완전 반면교사 삼으셔서 이방 여인 한 명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을 때 룻은 절대로 이 신앙, 이 삶, 이 믿음, 나의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이런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룻은 믿음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각자의 삶 가운데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매일 다른 일들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을 경험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엘리멜렉, 오르바, 룻, 그 선택을 기억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소견대로 나아갑니까? 그저 상황이 그렇게 간다고 따라갑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내가 주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되었기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이제 믿음의 길로만 가겠습니다. 어렵지만, 그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한 치 앞도 모르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나의 삶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주님 따라갑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삶이 그렇고요, 우리 가정이 그렇고요, 나의 사회생활, 학교, 직장이 그렇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누구를 구하며 나아갑니까? 룻기 말씀의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라고 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나의 삶은 결국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그 사랑 안에 그저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 말고 하나님을 택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삶의 모든 부분 통하여서 어떠한 분은 참 이러한 것을 어떤 단어를 쓰시냐면 잔인한 자비, 잔인한 은혜라고까지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또 이 말을 말하면 무엇이냐? 그것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은혜, 그리고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 담대함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30장 30편 4절과 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0편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손안에 있는 나의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나의 삶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시는,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오늘 룻은 여러분 잘 아실 수도 있는데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다음 시간 또 이어갈 텐데요, 이 믿음 가지면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겠습니다.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